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증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여러분이 열심히 행동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 보면 오병 뭐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바로 한 개의 기적이 더 나오는데 6장에 바로 물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면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29절에 보면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바로 뒤에 33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었으니 너희가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표적을, 지금 말하자면 기적을 본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배가 부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이 나와, 쉬운 얘기로 배가 불러, 맛이 있어, 배고픈데 잘 됐다 하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믿으라 믿으라 제발 믿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이거 들어주더라 저거 들어주더라, 먹고 사는데 문제 없더라, 건강하더라 하는 그런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회 나올 때 예수님한테 뭘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하시고 친구들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친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냥 떡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먹는 거잖아. 어차피 떡은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사는 그 떡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는 입으로 들어가서 살 그 떡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표적,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말고 너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과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간사님이 지난주에 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간사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죄가 떠나가고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어느 날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쉬운 얘기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서 온 거예요. 왜 그랬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 모든 생각과 행동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먼저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친구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먼저 따라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음성이 바로 회개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많은 기적들을 보여줄 것인데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면 믿고 좋아, 다 좋은데 먼저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먼저 예수님을 보내서 친구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보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기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배 부르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많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딴소리를 자꾸 하거든. 제자들까지도 누가 더 높냐,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냐,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에 앉을까요?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제자들의 모습, 너희들까지도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은 일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다고도 하고 저렇다고도 하는데,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대체 뭐니? 나는 대체 뭐니?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었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받으니까 예수님 너무 기뻤어. 그래서 야 베드로야, 너 그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기적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라고 했을 때 복받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떠나가는 종교, 우리가 변하는 종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종교,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는 종교라는 거예요. 복받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순교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죄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 죄들을, 마귀의 유혹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먹고 배부르고 문제 해결되는 것 보고 따라다니지 마라. 제발 좀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구하지 말고 너희는 나에게 집중해라. 너희의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희를 용서해주는 나를 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보고도 어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됐죠? 믿은 사람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더 죽이려고 했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 서로 다른 두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가 뭔지 알고 다 전도할 때 들어봐서 알고 또는 교회에 나와서 들어서 알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뉘었다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영혼을 다 예수님께로 주신 자, 보낸 자, 인도한 자 다 예수님께 갈 수 있다. 그는 믿을 수 있다. 바로 그가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 한 장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도 44절에도 65절에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믿을 수 있고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했고 이끌어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적이죠. 기적.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오늘 지혜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 아마 수능 예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번 교회에 달란트 때도 오고 했지만 이렇게 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도록 허락했고 이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같이 읽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집중해서 크게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깐. 자, 이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야 돼요. 왜? 이거 하나님의 허락 선물이거든. 내가 노력해서 당연히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얼마나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제목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거 강조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행동해서 천국 간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것이 내가 만든 가짜 나에게서 못 나온다 그랬는데 성경은 방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했는데 나에게서 만든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를 딱 놓고 판단할 때에 진짜냐 가짜냐를 볼 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애초에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한 명도 이렇게 가라 네 오지마 오지마 이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면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다른 성경 구절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지 내쫓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내쫓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발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힘써서 주를 알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일부러 주를 잊으려 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오는 자를 내쫓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환영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내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발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온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성경에 오늘 보면 39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한 장 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우리 친구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니까 부활 아닐까,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아닐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이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죽기도 전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그때 내가 너희의 영을 살릴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것을 62절 6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친구들, 바로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 교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제가 신약 성경을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예상한 것이 있어요. 간사님이, 이거 신약 성경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신약 설교는 어려워요. 왜? 친구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거 다 영적인 설교거든. 다 보시면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자체가 다 그래요. 구약 설교나 어떤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설교하면 오병이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설교하기는 쉽지만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핵심 말씀은 바로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렵고 잘 모를지라도 친구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우지만 나는 선생님한테 배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배워요. 간사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다, 지금이다. 응? 너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오늘이다라고 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항상 오늘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오늘, 마지막 날이 저 멀리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끌고 가실 때 바로 오늘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 45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4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지자의 글에. 아까 간사님이 읽는 거 마지막이라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읽고 우리 마치자. 45절 하나만 더 따라 읽고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사에게 듣고 목사에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누가 우리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오늘 나는 예전에 제자 훈련에서 예전에 어느 교회를 다녀서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가서 이렇게 배웠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오늘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바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고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역사가 언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그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그때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우리도 평생에 예수님만 보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불려왔구나 이끌려왔구나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다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성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죄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평생 살면서 내 발로 죄지는 길을 가면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가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라고 간사님 기도하는데 그게 간사님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고백했더라고요. 예수님이 39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주셨는데 그 주신 자들을 하나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증거로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죄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위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심어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불러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영혼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역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어려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게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들이 저들의 귀에 들어가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들이 이 평생의 이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평생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평생 이 예배를 지킬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열심으로, 나의 잘남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잘났다라고 고개 뻣뻣하게 쳐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며 울며 늘 회개하며 늘 변화받으며 늘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걷어차 버리게 만들고 내 욕심대로 살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부모님 말씀 안 듣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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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건 사고 사람의 위협 안타까운 일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